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절 이후부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자,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축복과 저주하는 그런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낭독했다는 거예요.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가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직분자를 교육하는 말씀이에요.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라. 누구 편에 서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직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내 편에 서고 자식 편에 서고 자기하고 친한 그런 사람들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 다 뭐냐?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사람 편에 서면은 하나님 말씀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비유 맞추는 이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별로 보면은, 자, 처음 인간인 아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흙과 생기로 지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지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죠. 하나님 편에 설 때는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맺고 그 명령이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독창 걸 외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절이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취해가지고 그 살로 채우고 만든 것이 여자죠. 하와.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 이걸 남자에게서 칭하여서 여자라 칭하리라. 자,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었죠. 근데 이 하와가 마귀에게 창세기 3장 뱀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미혹받아서 따먹죠. 그걸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 편에 섰다가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그 돕는 배필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안 맺었으면은 그 하와의 말을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돕는 배필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고 그 돕는 배필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아담이 안 지킬 때 행치 않을 때 하나님과 당신 언약 맺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먹지 마는 걸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의 말을 듣고 먹지 마라는 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여러분 섞여 살지요?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 아내의 말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의 말,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그걸 듣고 따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가정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길 바라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와를 안 지었을 때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로 주니까 먼저 이 말씀에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그거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약속 언약의 말씀 그게 지키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내의 말을 듣고 거기에 어떠냐 솔깃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한 것 하지 말란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가족이요 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아닌 것을 자꾸 그냥 그거 막 떼써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환경은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누구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자, 땅이 너에게 저주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이 땅은 너에게 뭘 주느냐?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아멘.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고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직분자들은 여러분 철저히 말씀을 써야 된다.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 어떤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시대별로 더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13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여러분 선지자 꿈꾸는 자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안 서면은 꿈꾸는 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말하고 꿈꾼 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안 서면은 미혹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한 대로 그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성경 모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대단한 종이구나. 꿈에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야 이분은 하나님이 세운 대단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느냐 다른 신을 쫓도록 하느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말씀을 하는 핵심이 뭡니까? 직분자는 철저히 하는 편에 서라.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사람이 볼 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첫 단추들이 다 안 끼워졌어요. 아셨어요? 보면 거의 직분자들은 사람들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반대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편에 서는, 오늘날 말은 목회자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 편에 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분자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니까. 아셨어요? 청룡치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날도 예를 들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큰 기적을 행해요.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지. 기도하니까 다리가 막 자라나지. 불구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휠체어 갖고 어떤 사람들이 휠체어를 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뛰지. 거기서 문둥병, 귀신 들린 것 이런 거 다 치료받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면은 야, 하나님의 큰 종이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주님은 그 기적 표적 보지 말고 그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가 그걸로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안 섬겨도 된다 이런 말 하면 그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목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라고 오전에 설교 다 했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세워놓느냐? 너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너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죄종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꿈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말씀 성경을 알아간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요. 이게 복 중에 복이다. 야,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또 복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섞이지 않는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알아간다는 게 정말 복 받은 사람들 중에서 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자,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지만 이방인들은 다 그 나라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세상 법도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되죠. 하지만 따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 죽이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을 배반케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앞에 이끌어놓고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성경을 알아야 왜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보유합니다.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 내리기 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애굽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다 섬기는 그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12절 보면은 홀로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다른 신하고 연합했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도 하나님을 있게 하듯이 다른 신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다른 신들 다 벌 주고 홀로 이끌어냈으니까 나 왜 다른 신들에게 있게 하지 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끌어낸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편에 서면은 무조건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 저분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저분은 꿈꾼 대로 다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분 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에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는,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데 미혹 안 되려면 두 가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리고 주님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 맺은 율법의 말씀, 그게 명하신 도라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철저히 이 믿음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여러분 지금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또 말하고 꿈꾼 대로 그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섬길 필요 없다. 우리가 다른 신 섬기자. 이런 것이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에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 그분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지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신 분. 아멘. 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한 그리스도,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른 구원자 하나님 보낸 적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하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다른 신하고 연합했습니까? 아니면 홀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없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그 말세의 징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 4절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려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지역 사람이 나를 누구라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이 원한 대답하지 않죠. 주님이 이제 방향을 턴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이에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혹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뭘 행하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아멘. 자, 24절입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보낸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거라.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새 보십시오.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찾으셨나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다른이란 거짓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예수로 다른 말로 뭐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 자,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도 다르죠.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도 받아들이느냐? 이 보십시오. 왜 다 이거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아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말씀도 정확하게 여러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말씀도 모르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WCC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회자나 이걸 따르는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죠. 자, 보세요.
미혹되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저주받아 안 받아? 목회자가 저주받아 안 받아요? 성도들이 저주받아 안 받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순간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냐. 그 기적 보고 그 표적 보고 야 대단한 권능의 분이네 이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사람들의 기적과 표적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신이 뭡니까? 탐심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으로 사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의 예화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거두니까 이제 있던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뭐냐 먹고 절겨도 남음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 영혼아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돼.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며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거기다 쌓아놓고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그것으로 내가 일평생 산다면 얼마나 사람 볼 때 멋있는 삶이고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삶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말씀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란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게 우상 숭배란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 진도가 임할 거라는데 성경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보세요. 다들 이걸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 직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주님의 말씀 모르면 분별을 못하죠. 사람들은 보세요. 성경 말씀 안 가르치고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 말을 배우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같이 복된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받는 건데 왜 그게 축복입니까? 그래 안 그래?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까? 그게 지금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듣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자,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행치 않으면 듣고도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하늘에서 비가 내려 바람 불고 그리고 창수하나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오늘 직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안 설 건가?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설 건가 안 설 건가? 분명히 여러분 결단해요. 직분이 사람을 복되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사람 편에 섰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섰느냐? 말씀 다 버리고 말씀 아닌 것에 섰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괜찮는 이 사람을 갖다 어리석은 자라니까. 자, 주님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물질 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드릴 거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요. 이제는 무조건 하늘에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마음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희로 해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멸망의 길, 저주에 가는 길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안 선 세상 편에 속하고, 그리고 사람 편에 선 사람들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아는 사람부터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다. 그게 우상 숭배다. 그 지옥 갈 행실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부자가 보세요.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아서 음부에 들어가니까 그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쥐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거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 내 형제 5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볼 때 자기 형제 5명이 어디 올 사람이에요? 목회자나 직분자가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딱 서야, 말씀으로 세워져야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구나, 하늘나라 갈 사람이구나 분별한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 삶이 저주받을 것인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안 쓰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이제 환경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는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주받은 사람 지옥 가는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을 세움을 있는 거. 아셨어요?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세상 편에 서고 사람 편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고 세상 말 그것을 쫓아가니까 저주받는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지옥 갈 사람을 갖다가 큰 복 받았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래 거짓 그리스도는 잘도 받아들이냐, 다른 예수는 잘도 받아들이냐, 다른 복음은 잘도 받아들이냐. 이 보세요. 주님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안 서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안 쓰니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은 여러분 주님 가시면서 보낸 게 성령이잖아요. 아멘. 그럼 다른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아니까 기적 표현, 표적 예언.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예언 좋아해요? 얼마나 권능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둔 것은,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를 세워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그거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세요. 오늘 거의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주로 돌아선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주로 돌아선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듣고 그 구주를 받아들이는, 다른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다른 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저주받으니까 그 교회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믿음 다 떠나고 삶에 고통스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정신병에 걸린 사람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점쟁이가 그런 얘기 한다네. 난 들어보지 않았는데 점치러 오는 사람 중에서 부지기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잘못 믿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답이 없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없고 복을 못 받으면은, 기도에도 응답 못 받으면은 귀신 쫓아내라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는데 그런 데 가서 묻냐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다 만들어버렸어?
그것도 자랑 삼아서 믿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점집이 유명하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뭐냐?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울 왕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는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신접한 자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신접했다는 것은 바로 귀신을 접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찾아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자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사울이. 자, 갔더니 그 여인에게 그래요. 내가 부르는 사람 좀 불러내라.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자 다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는데 이걸 알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하냐?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사울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준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젖된 후에 성원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받는 사랑받는 이런 아이로 키운 거예요. 자, 커가면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뭘로 아느냐?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자인 줄 알았다. 자, 하나님이 세운 선자 사무엘. 그가 일평생 얼마나 깨끗하게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요새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0장, 11장 보이죠? 얼마나 서운한지. 내가 너희들한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해롭게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세상 떠났어요. 근데 신접한 자가 부른다고 귀신이 그 부른다고 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셋째 하늘 삼성전 나온 거죠. 근데 신접한 자가 부르니까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건 이 세상 귀신이 변장하는 거예요. 아멘. 요새 보십시오. 무당들이요. 세상에 억울해서 죽은 사람들 구다지 그죠? 그런 경우 보죠. 사람이 갑자기 객사했어요. 자, 뭐 물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뭐 병으로 죽거나 젊은 사람이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슬퍼서 그 뭐 죽은 사람 영혼 위로한다고 달린다고 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구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 살아있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어디게 심판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업무 들어가죠. 구원받은 사람 낙원 가는 거예요. 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사무엘 불러내라.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죠, 그죠? 자,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쭉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령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내일 죽는다는 얘기죠. 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면 그가 낙원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기력이 세서 쓰러져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근데 그 말 듣고 기력이 세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무엘은 가짜죠. 하나님의 응답 안 주니까 누굴 찾아가요? 귀신을 점쟁이를 찾아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도록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찾도록 가르친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어요? 성도들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들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 얼마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연예인이나 뭐 세상에서 남이 볼 때는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자살했다는 거예요. 뉴스 나온 거 봤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또 그거로 인해서 본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죽은 사람들 자살해가 모방한다 그러나? 아니면 그 사람 사모해서 그런다든가? 그래서 같이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 자, 이거 다 누구 편에 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르치니까 이렇게 다들 미혹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직분자들 정신 차리고요. 말씀 잘 듣길 바라요. 누구 편에 서라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어떤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분별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니까 지금 제가 모든 걸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으며 목회자 성도 왜 이렇게 돼가는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탐심이고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이게 직분자지, 이게 사역자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 13장 보세요. 그 다음 6절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자, 한마디로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한 부모를 가진 형제. 아멘. 또 내가 내 속에서 난 자녀. 그리고 내가 잠잘 때마다 품에 안는 그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중에서도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율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형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꿰인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봐요. 다들 직분자들.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게 중요합니까? 이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 이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제 여러분 환경은 저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죽을 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 너는 그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보십시오. 자식들 하나 놓죠. 둘이 놓죠. 셋 이상 놓는 사람 많잖아요. 둘이면 어떠냐? 남매가 서로 그 사랑으로 정으로 크면은요,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사라나 요셉 같은 경우 누나 편에 서고 요셉 편에 서는 이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 위에 있게 형제 사랑하면서 그렇게 클지라도 하나님 말씀 반대되면 단호히 뿌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품에 안고 자는 아내일지라도 말씀 벗어난 걸 요구하면 단호히 그 말 듣지 말라.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 동복 형제,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돋지 말며 그 말하는 순간부터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 아멘.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때는 네가 먼저 그 손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자,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를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를 지옥 가게 한단 말입니다. 너를 저주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너를 영원히 멸망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구약에는 뭐라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안 여겼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아들을 둘 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불량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불량자라는 거예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 이런 분이란 걸 알고 그분 말씀, 그분이 시킨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보세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다들 불량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량자인지 아닌지 자신 한번 보세요. 자, 이 소년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 택하죠. 뭘 맺습니까? 언약 맺는데 시편 50편 5절을 보면 뭘 넣어서? 제사로 언약을 맺다. 근데 그걸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이 범죄하는 것 성전 안에서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수종드는 여인들 동침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뭐냐 새갈고리로 막 찍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범죄가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는지 이것은 제사로 제물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아비가 말하는데 안 듣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병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자, 지금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요했다고요? 하나님보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더 중요했다. 제가 보면요, 오늘 목회자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거의 이 수준이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엉망으로 크는 거죠. 불량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해. 내 백성 이스라엘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자, 거기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찾으셨나요?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자, 부모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자녀들은 주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누구 말을 듣게 됩니까? 다 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된다. 덜 사랑하는 자의 말은 무시하고 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자녀는 부모 말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다음에 부모는 또 자식을 더 사랑하면은 자식 말 듣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고 들으세요. 내게 합당치 않는다는 것은 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부모들, 이런 자식들이 다 어떡하냐. 부모고 자식이고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주받고 멸망받을 짓이란 걸 하나님 편에 서야 아는데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아는데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 서지도 않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들 그 편에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멸망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한나의 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에비가 부모가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이유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제사장이면서 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냐? 오늘 목회자 보세요. 거의요 하나님보다 목회자 자녀를 더 중하게 얘기해요. 자식들 지금 신앙 엉망인데도 돌보지도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 살아도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멸시해 경멸히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장입니다. 30절.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저 보십시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은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단계 더 해서 내가 너를 경멸히 이기겠다. 경멸히.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귀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존중 여기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직분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직분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이기고 그 자녀들 또한 경멸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고 동시에 믿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라.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립니다.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왜 이런 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왜 이렇게 듣지 않죠? 그때 여러분 후회해봐야 하나님 경고하시고 그 경고가 이루어질 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세가 한날에 죽으리라. 누가 이렇게 키웠어요? 자식들 멸망받도록 누가 키우고 있어요? 교회 직분자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아세요? 그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려. 나는 유심히 봅니다. 정말요. 직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 딱 써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들 신앙 반듯하게 써요.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고 자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부모를 더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부모고 자식고 다 신앙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 안 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러니까 오늘도 아무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나는 이걸요 알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의 길 갈 때 제일 먼저 너 엘리 제사장 자식 키우는 그런 식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경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까지 정말 좋은 것 안 해줬습니다. 내가 이 강대상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하고 오래 지낸 사람 다 정인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책망하고 채찍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키웠어요. 자식 편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내 자녀처럼 목회자 자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 교회 안에서 별로 대접 못 받고 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왜 대접받도록 하지 않느냐? 너들이 사람들한테 당해봐야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해봐야 야 정말 이렇게 약한 것이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이 힘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남들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 응? 너들이 강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 강해서 너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라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대우가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서 대우받고 대접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해준 건 없으면서 교회에서 뭐 별 얘기 들릴 때도 그냥 야단치고 항상 내가 뭐라 그러냐. 너들이 오르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너들 세울 거다. 너들이 옳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너 믿으면 다 무너질 거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너들이 옳다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멸시 천대받아가면서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했지만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잠잠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사람들과 다르게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살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너들이 옳다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너들 세워줄 거다. 그리고 너들 비방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만약에 너들이 잘못됐다면 너 믿음들은 무너질 거다. 너 인생은 복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오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룰 거다. 나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편에 제가 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할 때 제가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 스스로 아이들 좋은 거 주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그래야 직분자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직분 받았다고 뭐 장로니 요새 보세요. 얼마나 명함 자랑한지 몰라요. 장로를 자랑해, 권사를 자랑해, 안수집사를 자랑해, 집사를 자랑해.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요. 하나같이 보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 하나같이 보면 말씀이 안 서 있어요. 다 사람 편에 서 있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분자들 말씀 잘 새겨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받은 게 그 형 아론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어요?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아멘. 자, 이제 시내 산 앞에 와서 하나님과 율법 말씀으로 언약 맺죠. 직접 십계명 들으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 모세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으니까 나머지 말씀은 당신 올라가서 받아가서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좋게 해서 올라가라 그러죠. 자, 모세가 드디어 내려오니까 산나라에 어떤 일이 납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죠. 자,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어요. 근데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명도 받았는데 누구 편에 섭니까?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도 안 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남녀노소 신의 산 앞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려놓고 산 아래에서 모든 사람 다 듣도록 직접 음성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누구 편에 서 있으니까? 백성 편에 서 있으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해할 것 같아. 그래서 너들이 있는 금을 다 가져온나? 자, 목걸이고 팔찌고 가락지로 다 가져와요. 그걸 불에 넣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 느헤미야서 9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를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아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진노에서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용서 못하면 내 이름을 죄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런 기도 하잖아요. 맞죠? 자, 누가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이끄는 사람인가? 누가 백성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오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못 선 사람들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죠. 돌이키라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누구냐? 레위 지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나오라고 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너
가족들, 너 친구들, 이웃들을 다 도륙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금송아지 섬기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다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면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강해야 됩니다. 냉철할 때는 잔인하니만큼 냉철해야 돼요. 끊을 때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정에 못 이겨서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그 자식들, 그 부모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인데 그를 죽이도록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니도 죽고 그도 죽는다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강함이 있어야지. 말씀에서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름 분자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계속해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사람들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엥게디 동굴 시방무지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름 부은 자니까 안 죽이고 옆에 있는 아비새가 그냥 제가 죽일 테니까 눈만 감으십시오. 고기만 돌리십시오.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 한 번만 찌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거예요. 손대지 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싸우면서 길보아 산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칼을 찌르죠. 안 죽어요. 옆에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러가 내 목 좀 쳐달라야. 내가 고통스럽다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보고 칼을 뽑아서 목을 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이 상 줄 줄 아는 거예요. 왜?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를 내가 죽였으니까. 다윗 앞에 가면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상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너는 누구냐? 아말렉 청년입니다. 저를 뭐라 그러냐?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죽을 것 같았으면 찾아갔겠어요? 아말렉 청년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면 찾아갔겠어요? 아니겠죠? 상 줄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너 누구냐? 아말렉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에게 저를 목을 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죽였으니까. 자, 사무엘하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방금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요나단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죠.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11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제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너가 기름 문자를 쳤으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주일마다 직분자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 편에 섰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모세 명한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로나로 출치 말고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 서고 그다음에 뭐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형통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고 뭐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축복과 저주의 말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면 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을 해야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전하기 좋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전한 건 누구나 다 꺼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건데,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이제 관계 끊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했다. 오늘 보세요.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직분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어디 신앙까지 머무르느냐. 십자가 달린 예수 믿는 이 신앙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걸 갖다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나요? 사람이 볼 때는 충성할지 모르겠어요. 충성되다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 내 말을 안 전하느냐? 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 그 십자가 달린 예수,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주신 그 독생자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만 전하고 있냐? 그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만 안 가르치냐? 왜 몸으로 섬기는 법, 입술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법, 그리고 물질로 섬기는 법, 왜 이런 건 안 가르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충성된 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전하는 말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자,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 이 성경에서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말을 갖다 은혜된다면서 그 말만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이런 말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엄한 명령이다. 뭘 전하라고요? 바른 교훈. 자, 누구의 말씀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면 바른 교훈이 뭡니까?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다 배워서 지키는 건 감사하고 못 지키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길로 가고 여러분 맡겨준 사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자라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